그 계시록 12번째고요. 나팔의 재앙, 6번째 나팔. 그 중에 화입니다. 우리 본문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도와주라 하매 내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아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백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 9장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하나 번째 있어. 앞에서 네 해가지고 언제 설교를 들어봤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재앙을 내가 어떻게 지나갈지 내가 그 전에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에요. 오늘 그 처음 듣는 분이 갑자기 나팔 재앙 6번째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전부터 계속 들으시면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번 강조했죠? 그 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온다고 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다 각각 7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 7개, 7개, 7, 3, 21, 그럼 21가지의 재앙이 이 땅권에 쏟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재앙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체 개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듯 그 예고편을 보면 영화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 인재앙은 전체 심판의 개요다. 실질적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엇이 실질적 재앙이냐? 대접재앙이 실질적 재앙인데 대접재앙 일어나기 전에 나팔 이게 뭐예요?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스타트라고 시작되어지면 실질적 재앙은 대접 뭐 하는 거예요? 쏟는 거죠. 행함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나팔과 대접재앙은 짝꿍인데 같은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팔재앙을 선포하면 대접이 쏟아지는 실질적 재앙은 대접재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째 대접을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같은 짝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화죠. 왜 두 번째 화예요? 그 8장을 보면 계시록 8장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나팔을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 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오는 독수리가 큰 소리에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그 고통이 다 지나간 이후에 다섯 번째부터는 누구에게만 그 화가 있다고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만 화가 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보호하심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네 번째 끝났으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가지가 뭐예요? 화. 근데 다섯 번째 나팔은 저번주에 봤으니까 첫 번째 하고 오늘은 몇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고요.
두 번째 하는 오늘 본문인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13절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유브라데 강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무엇을 할까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의 두 번째 화는 내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었다가 이제 놓아주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사건이요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브라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브라데 어디 있냐면 이게 처음에 성경에서 나온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의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네 가지 강의 이름이 나와요. 이 강 신학교 시험 준비할 때 거의 외워야 되는 필수 문제인데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강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네 가지 강이 흘러간다고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여기가 터키인데요. 터키부터 여기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를 거쳐서 흘러가는 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 힛데겔, 티그리스 강, 비손강, 기온강. 그래서 아마도 이 중간이 에덴 동산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중간 어느 지점이에요? 가장 비옥한 땅. 힛데겔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라고 오늘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터키로부터 근원이 돼서 아라라산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부터 물을 흘러서 시리아, 이라크를 흘러가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여기 보면 세계 문명 보면 여기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어떤 문명이 발달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그냥 들어보고 잊으시면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두 강 사이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유브라데 강과 힛데겔, 티그리스 강 사이에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오늘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그 터키, 시리아, 이라크가 아닌 어떤 나라가 차지했냐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이름 짓는 그 나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브라데 강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그 땅,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던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벨론과 바사가 있었고 이 건너편에는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국끼리 싸우려고 하면 항상 뭘 건너야 되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의 현상 중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 지역에서 뭐가 일어난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이 지역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지역이요? 전 세계요?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딱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고 한다면 전 세계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어디에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유브라데 강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일어나는 중동 전쟁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나라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더 많이 죽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파생된 것 때문에 다른 지역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중동 나라와 그 지역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런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보았노라. 들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만만은요 2억이라는 얘기예요. 2억. 그러면 이 전쟁을 위해서 2억이 몰려온다? 2억이 실질수인지 헤아릴 수 있는 큰 수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전쟁은 세계대전을 능가할 수 있는 큰 전쟁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3차 중동전쟁, 세계 3차 전쟁보다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전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도는 뭘 나타내는 지도일까요? 아프리카, 중동도 있고요. 근데 무엇을 유럽은 그냥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이 색깔 이렇게 칠해진 것은 이슬람 국가인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 여기가 부르키나파소, 그렇죠? 말리, 니제르, 모리타니, 세네갈, 위로부터 알제리, 그렇죠? 리비아, 이집트. 근데 거기에 중심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그만큼 작은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통 뭐밖에 없어요? 이슬람 나라 국가밖에 없어요. 영토로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500배 이상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작은 이슬람 땅을, 이스라엘 땅을요, 이슬람은요, 이스라엘 멸하고자 합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6.1 전쟁,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없애려고 했던 전쟁,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했던 전쟁이 6.1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없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일시가 안 됐어요. 책에 이스라엘 6.1 전쟁 후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6.1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양국 군사력과 병사의 수가 장비를 비교해봐도 외부의 도움 없이 이기기란 불가능했지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소국으로 분명히 패전하여 나라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쟁에 이어서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임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6.1 전쟁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범주에 속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이런 예인데, 한 여성 상등병이 기갑부대 연대 사령관, 아주 높은 분이죠. 사령관과 지프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 뭘 봤냐면 그 눈앞에 엄청난 불길이 솟아오르는 걸 보았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사령관은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못 봤던 듯이 가만히 있길래 상등병은 사령관에게 안경에 먼지가 꼈다고 생각하여 못 봤구나. 그러면서 옆으로 벗어나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그 상등병의 소리를 들은 사령관은요, 상등병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잘 알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녀의 말을 따라서 모래 언덕 사이에 나타난 또 다른 길을 나타냈을 때 그 길로 갔고 뒤에 따라오던 차들도 다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대의 차만이 원래의 길로 갔는데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솟았습니다. 원래의 길로 간 지프는 이집트군의 쥐레바트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6.1 전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으로부터 전쟁의 위기가 항상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뉴스를 들어요. 어디에 입장해? 이스라엘 입장이 아닌 팔레스타인 입장. 이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함이다.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집단이요, 헤즈볼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헤즈볼라. 그리고 헤즈볼라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 단체가 끊임없이 로켓을 날리고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자 지구, 가자는 옛날 그 블레셋 나라의 지역 이름이 가자예요. 그때 거기가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몰랐죠. 중동 지역을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의 징후와 싸움은 점점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날 전쟁을 오늘 계시록 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 눈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한쪽 눈은 어딜 봐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러시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 중동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한쪽의 눈은 바라봐야 될 것이고, 한쪽의 눈은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결국 마지막 때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뭐가 일어날 것이냐? 오늘 제가 주부에 잠깐 적었는데 알리야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천사가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그 년 월 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년 월 일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년 월 일시, 정관사를 딱 붙였어요. 정관사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년 월 일시를 뭐 해서요? 완전 못 박아 두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은 그 계획을 갖고 나오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이 계시록을 펼치지도 않고 깨달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요, 뭐를 사용하시냐? 잘 가만 봤더니 반유대주의, 그리고 알리야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디아스포라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집단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마지막 때거든요. 그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반유대주의. 그래서 그들이 압박을 갖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굿 TV 뉴스 아시죠? 우리 기독교 방송 5월달에 일단 방송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알리야는 성경 속 예언과 같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교계에선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유대인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도록 돕는 알리야 운동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어린이들이 부르는 이스라엘 국가에 맞춰 태극기와 이스라엘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이스라엘 선교단체 원유맨 패밀리와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는 제1회 알리야 컨퍼런스를 열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하도록 돕는 알리야 운동을 한국 교계에 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48년 건국 이전부터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기관을 통해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며 이러한 알리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으로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사역자들이 주이시 에이전시와 연계해 알리야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지금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적인 이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이번에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 이날 행사에서 원유맨 패밀리 30 알리야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전 세계에 지금 유다인들은 1,400만 명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 인구가요. 어디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630만 명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몇 명이 살아요? 5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 이 유럽 지역에 많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한번 알리야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2차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요?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뉴욕에만요 570만 명 중에 뉴욕에만 200만 명이 삽니다. 2019년도 반유대주의 사건의 발생 건수가 사상 최대였는데 2,100건이 발생됐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알리야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뉴욕의 뉴요커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뉴욕의 코로나가 커진 이유가
너희는 유대인 때문에 너희들 대가족이잖아. 애들 많이 낳거든요. 대가족이잖아. 너희는 맨날 회당에 모이잖아. 같이 예배드리잖아. 암송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코로나를 퍼뜨린 범위 주 요인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뉴욕 사람들이 코로나 원인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미국은 그 병원이 개인 병원이잖아요. 치료비 많이 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면 치료비가 3,000불 나와요. 그리고 애들을 한 명당 학교를 보내는데 뉴욕이잖아요. 월 1,000불씩 나와요. 대가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치료비가 공짜예요. 교육비도 공짜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알리아 수가 500% 이상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계획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 계시는 분이시다. 그들은 예언을 믿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지금 여러 디아스포라 되었잖아요. 여러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게 알리아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퍼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무리들이 주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자원해서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 모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하시죠? 사울. 바울이라는 사울을 사용하시죠.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 뭐죠? 반유대주의겠죠? 큰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외에는 사도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박해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뭘 쓰니까 큰 박해를 통해서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뭘 일으키시는 거예요? 알리아 운동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시간 스케줄대로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이 짝꿍이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황충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황충에 대해서 말했는데 황충이 무종에서 나온다. 죽이지는 말고 정거래 권세와 같은 권세로 닷새 동안 괴롭게 한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한다. 지옥과 같은 인생이죠. 5번째 대접. 그 무적행은 봐요. 뭐래요?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 무적행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다. 6번째 나팔. 오늘 본 거죠. 6번째 대접.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나와 전쟁을 일으킨다. 6번째 대접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그러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그리고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7번째 대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 큰 지진, 큰 우박이 있다. 라고 이 둘은 짝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마병대예요. 마병대.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심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제가 인터넷에 딱 쳐보니까 이 17, 18, 19절에 그 이미지를 누가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다운받았는데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쵸? 그 말들의 머리는 뭐가 같다고 했어요? 사자 같고 그 꼬리에는 뭐가 있어요? 뱀인데 뱀의 머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 머리 같은데
거기에 그 사자 머리에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이걸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 저번주에도 황충이 뭐 한다고 했어요? 무정에서 나와서 뭐 한다고 했어요? 죽이지 말고 정벌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괴로움이냐라고 했을 때 5번 대접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아픈 것과 종기. 요새 뭐 무슨 두창이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날 거라고. 코로나, 아픈 것, 종기.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은 것.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6번째 나팔 큰강 유브라데 강 실질적 전쟁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 마병대를 영적 의미보다 실질적인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재앙에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때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할 때도 뭘로 멸망시켰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보여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려요. 마지막 때도 불과 연기와 유황과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 우리가 결국 죽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갈 곳 불못인데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다. 즉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사용된 요소인데요.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또한 꼬리는 아까 제가 보였죠. 뱀 같은데 꼬리의 마지막에 머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머리로 뭐 하냐면 해하는 일을 합니다. 해하다. 이 해하다가 아디케오라는 단어인데 해하더라 잘못 행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꼬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행하도록 사람들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범죄를 행하도록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9장 15절을 보니까 그 머리는 마치 곧 장로와 종교한 자유 리더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 꼬리는 뭐예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머리는 사자 같은데 그 꼬리에는 뭐가 뱀이 있어요. 그 뱀의 꼬리로 사람들 해하는 잘못 행하게 만든다. 근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 그들을 미혹하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미 다 성경에서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거짓 선지자다. 오늘 이 마병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결론입니다. 이 미혹의 영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회개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잘 아셔야 돼요. 언제 없습니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을 딱 펼치니까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9장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누가 활동하냐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이 또 나오는데 두 짐승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활동하는 시기에 두 짐승이 활동합니다. 이렇게 활동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 증인은 1260일 3년 반, 두 짐승은 40일 2달 동안 일하는데 그것도 3년 반, 총 7년인데
1260일 동안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언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이때가 마지막 찬스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데, 5번째, 6번째, 7번째는 화가 있으리라. 뭐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회개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언제 믿어야 돼요? 이 전까지. 이 이후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확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읽어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 언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언제 예수를 잘 믿어야 되죠?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내일 잘 믿지 뭐. 내가 내일 기도하지. 내일 전도하지. 내가 내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아니. 언제 우리가 심판의 때 5번째, 6번째 나팔의 재앙 때 들어갈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대로의 신앙에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길, 거룩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가 기회입니다. 그런데 5번째, 첫 번째와 6번째 나팔, 두 번째와 7번째 나팔의 세 번째 화,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오늘 6번째 나팔, 나중에 11장 가면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두 증인의 죽음에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죠?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나팔 불 때나, 몇 번째 나팔일까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 때,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7번째 나팔을 불 때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건 11장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죽은 자들은 다시 한번 영과 육이 결합되어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름길이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확실한 것은 그대로의 신앙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의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만 잘 믿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기회에 지금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닌, 더러운 자가 아닌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나팔불